살다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다가 '내가 왜 그 순간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자비에 대해 반성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모질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6 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떠라고 합니까? 자비하라. 자비의 삶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자비한 사람이 돼서 나도 존경받고 싶어. 이렇게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자비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그럽게, 자비롭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만함 때문이에요. 오만함이 왜 우리를 무자비하게 만드는가? 내 생각은 맞고 넌 틀려. 그럴 때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 사람을요. 또 욕심과 경쟁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은 욕심, 경쟁 속에서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막 몰아붙이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요. 물론 때로는 경쟁이 필요한 건 맞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경주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경기 속에서는 페어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멋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다가 상대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페어 플레이가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과 교회를 떠나가 신앙을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비함이 결여된 오만한 확신. 네, 자막 한번 보시면요. 네, 자비함이 결여된 오만한 확신. 요게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신랄한 글이긴 한데요. 조금 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분의 글도 사실은 신랄해요. 약간 자비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비가 있는가 그런 생각 좀 들긴 하지만 근데 좀 짚고 싶기는 해요. 짚어보고 싶기는. 자, 읽어볼게요. 새벽 기도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떤 성도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여러 성도들의 날짜가 다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또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11조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성도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 왜 금식기도 하지 않냐? 라는 무언의 질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교회 내의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들의 몸짓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너희는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손가락질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신학적인 종류로 차근차근 분류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린아이로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내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의가 돼요. 의가 되어서 상대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병 고침 받은 환자와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자비와 무자비에 대해서 좀 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시간은 안식일이에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곁에 양문이 있는데요. 양이 들고 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곁에 베데스다. 자, 요 이름은 기억합시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맹인, 다리를 저는 자, 혈기가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연못가에 물이 움직여요. 막 떨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전승이 있었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하고 천사가 지나가고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병자들이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무려 38년입니다.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질병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있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있더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n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그 말은 이 사람이 과거에도 38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었고 아직 계속 그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요.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혹시라도 물이 동하여 낫게 될까 싶어서 무작정 38년을 그곳에서 기다린 거예요. 누워서 기다린 거예요.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아주 절망적으로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아주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막 기어가는 동안, 막 기어가겠죠. 그죠?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물이 동했다고 하니까 뭐 보지 못했던 맹인이 막 달려갈 수도 있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막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빨리 가다 보니 자기는 늘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낭비하고 절망하던 자리를 청산하고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는요.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자기가 나은 걸 자랑하고 싶었겠죠. 알리고 싶었겠죠. 나 다리 다 나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내가 조금 전까지 내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 다닙니다.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행복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자비죠, 자비. 자비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져요. 5장 1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한 이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병자가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가는 행위를 율법을 어긴 불법으로 간주한 거죠.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녀? 너 왜 율법을 어겨? 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있었지만 십계명 하부에 여러 가지 규칙과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안식일 판이 있어요. 안식일 편이 있는데 안식일 편에는 39가지의 금령,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대부분 다 그 노동과 관련된 겁니다. 뭐 돈을 번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작하는 거 안 되고요. 수확하는 거 안 돼요. 먹는 거에 있어서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할 거 아닙니까? 빻는 거, 곡식을. 빻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죽 안 돼요. 굽는 거 안 돼요. 양털 깎는 거 안 돼요. 이거 노동이니까, 이거 돈 버는 일이니까요. 불 피우기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물건 옮기는 거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공공장소에서 이게 거리가 있거든요. 또 몇 미터까지는 돼요, 그게요. 몇 미터까지 되고 몇 미터는 안 되고 그런 게 또 몇 미터 가다가 쉬어야 돼요, 또. 쉬었다가 다시 또 들고 가면 괜찮아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들이 있는데 지금 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에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전이 금요일. 금요일 날 미리 해놓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기. 음식학에서 불을 켜야 되는데 불 안 켜기 위해서 금요일 날 미리 불을 켜두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보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하던 게 좀 떠올랐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이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간식을 미리 사놓잖아요. 토요일 날이요. 그죠?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간식이 이제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따뜻하게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조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오기는 사오는데 그 돈은 월요일 날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좀 했었죠. 그죠? 나중에는 신용카드가 나와가지고 신용카드 결제까지는 되고 그거 아닌 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38년이나 움직이질 못했는데 지금 막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율법 어겼어. 이거예요. 자비가 없죠. 율법은 좀 어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축하해요. 이 말이 먼저죠, 사실이요. 너무 잘 됐네요. 근데 요거는 안 되니까 좀 또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 보고서 당신 율법 어겼어. 당신은 지금 미시나를 어겼어. 안식일 편을 어겼어. 라고 지금 그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향해서도 무자비합니다. 자, 성경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과 18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물론 이제 병 고친 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복합적인 문제긴 하지만 보세요. 16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게 돼요? 박해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또 18절에 보면 예수를 더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까지 해요. 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린 거예요. 병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준 게 율법적으로 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병 고쳐주고 살려주고 생명을 고쳐주고 또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견주에 놓고서 지금 그 율법에 틀리면 당신의 잘못이야 라고 하는 무자비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일까요? 법의 정신일까요? 틀리면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미시나라고 하는 그 10계명 이하의 하부적인 규칙들이었죠. 여기에는요. 안식일에 금령 39가지 말고도 정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시나는 안식일 규정을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 단순히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라. 영적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곡식받기 금지하기, 물건 움직이는 거 금지하기,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안식일의 법, 율법을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결국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죽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법은요. 그러면 뭐냐? 법은 뭐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라는 거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 있잖아요. 재판하고 막 하는 법들이요. 이것도요, 누구를 벌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법을요?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누군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 제일 좋을까요? 법 없는 세상. 법이 없어도 모두 다 무례하지 않고 법이 없어도 모두 다 자비하게 대하고 법이 없어도 모두 다 규칙을 지키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죠, 결국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십시오. 뭐예요? 한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계명이 뭡니까? 물어볼 적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율법의 글자에만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말씀 따르는 사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 소금.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을 비추어주고 자비의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요, 서로를 빛내줘요. 자비를 실천할 때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 나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빛나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요, 자비 베풀고 나면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빛나겠죠. 자비를 받은 사람 어때요? 그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죠. 서로가 윈윈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비가 가장 잘 실천되는 공동체가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가정. 어린 아이일 때 부모는요, 한없이 자비를 베풉니다. 아이가 자꾸 기저귀를 못 갈고 자꾸 또 해도요, 봐주잖아요, 계속요. 그죠? 아이가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요, 계속 자비를 베풀죠. 그럴 때 자비를 베푸는 부모를 향해 자녀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를 받았던 자녀들은요, 행복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넘어졌을 때 너 1년 동안 넘어진 횟수가 몇 번이야? 막 이러면 숫자를 세면서요. 그러면서 막 아이에게 무자비하게 막 몰아친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자라겠습니까? 근데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고 그렇게 할 때에 자녀는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까,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결국은 교회에 법이 아닌 뭐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 때. 성도가 서로를 향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자비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신부님과 그의 제자 여러 명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할게요.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쭉 성공적으로 왔어요. 다 금식하며 배고픔을 참으면서요. 금식하고 한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젊은 제자 한 사람이 그만 정신이 나가, 너무 배가 고파 정신이 나가서 마시는 스프 냄비에 숟가락을 넣고 한 입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같은 동료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남은 동료들이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 젊은 제자 한 사람이 그걸 실패한 걸 보고서 눈을 부릅 뜨고 막 쳐다본 거예요. 막 쳐다보는 그 눈이 그렇게 했죠.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루만 참지 그걸 보자. 막 이런 눈빛이었겠죠. 막 눈길을 막 주고 있는데, 근데 그 분노에 찬 정죄의 눈빛, 따가운 눈빛이죠. 근데 이 눈빛이 이제는 스승님을 향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죠? 이런 눈빛이죠. 그리고 스승님을 향해서도 그 눈빛이 스승님 저 나쁜 짓을 한 저놈을 혼내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프란체스코를 쳐다본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수저를 집어들더니요. 그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 있잖아요. 그 스프 그 냄비 거기에다가 스푼을 숟가락을 탁 넣더니요. 가져와서는 자기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쳐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비죠, 자비. 물론 여러분, 그 젊은이가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죠? 하루 더 참으면 모두 다 성공적으로 금식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무자비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베트, 헤세드. 요걸 합쳐놓은 단어가요. 자, 여러분 물어볼까?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죠. 요 두 단어를 빠르게 읽으면 베데스트 되는 거예요. 그래 합성어인데요. 요 두 단어가요. 베트는 뜻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홈, 하우스, 홈.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예요. 합쳐놓으면 자비의 집이죠.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죠. 근데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38년 동안의 그 질병이 고쳐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잘 돼서 축하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무자비하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거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 고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고 살해하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무자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 예배당에 나와 있죠. 예배당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비의 집이죠, 이곳이요, 바로. 여러분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비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박해하던 자비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왜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따진 거예요. 예수님, 오늘이 안식일 율법상으로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인데 왜 당신은 병 고쳐주고 저 사람 보고 들고 걸어가라고 해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무자비하게 따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생명 살리는 일, 사랑의 일, 그리고 자비의 일. 그래서 나도 오늘 자비의 일을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헤세드를 이루는 베트, 자비를 이루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긍휼과 생명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베데스다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비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